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50편 22절로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름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맥주절이 조금 생소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늘상 맥주절을 드리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3대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년에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거나 당부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리는 시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절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월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430년간 애굽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신,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8.15 독립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념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념비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 40년간의 이 광야의 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을 때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수장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이 수장절은 나름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맥주절은 조금 다른 거죠. 맥주절은 말 그대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첫 소산을.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 유월절과 같은 혹은 수장절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고 맥주절은 단지 너희가 가는 곳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그런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이 세 가지 절기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이 세 가지 절기는 광야에서 치러지는 절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곳에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셨을까? 그리고 굳이 왜 맥주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 이번에 이제 수요일 예배 때 민수기 36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민수기라는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물론 비참한 좋지 않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냥 가서 점령하면 되지 라고 했다라면 민수기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민수기는 왜 기록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의 좋지 않은 보고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너희가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가 기록되어졌어요. 그리고 민수기의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순종과 불평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면 광야라는 곳이 척박한 땅이잖아요. 사막과는 조금 달라요. 사막은 모래밖에 없지만 간간히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지만 광야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나름의 풀도 있고 나름의 목축지도 있고 다른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척박하죠. 힘든 곳이에요. 그런 곳을 돌아다닐 때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어. 다 힘들죠. 그곳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일단 물. 광야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자, 노인까지 합치면 대략 한 250에서 300만 정도 되는 이 인구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물을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가장 시급한 거죠. 그리고 음식이죠. 먹을 거. 그리고 추위와 더위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지내다 보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그 어려움 중에 어느 하나도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추위와 더위 뭘로 지켜주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더울 때는 구름기둥이, 추울 때는 불기둥이로, 저녁에 잘 때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움직일 때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주셨죠. 먹을 거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면 지겹다고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주변에서 사방에서 오는 그런 공격들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전쟁이 치러지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알뜰살뜰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로 다닐 때에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것들 혹은 원망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전혀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아마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저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도 주시지, 물도 그냥 솟아나게 해주시지,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라는 먹을 것을 주시지,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주변에서 오는 공격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요, 가장 부족한 게
순종하고 감사였어요. 순종하고 감사.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남들은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면서도 그게 그냥 마치 당연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만나는 광야 길을 걸어가는 만나가 언제 그친 줄 아십니까? 만나가 언제 멈춰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내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언제 멈춰졌냐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씨를 뿌리고 처음으로 수확했을 때, 그때 자기들 손으로 먹을 것을 구하게 됐을 때 만나가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해 주신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걱정하지 않도록, 수고하지 않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적을 맛봐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뭘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그냥 내게 당연히 주어진 건 줄 알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을까? 왜 감사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 뭐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히 내가 얻을 권리지, 누리게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주체가 자기에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얻은 것도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의 주체가 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게 뭐가 감사거리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부족하니까 또 불평하죠. 부족하면 또 불평해요. 부족하면 또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맥수절과 투장절을, 특별히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3대 절기로, 말 그대로 강제로 절기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감사예요.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예요.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감사죠. 수장절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감사해요. 맥추절은 당연히 감사죠. 이 세 가지 절기의 특징은 감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명령으로 못 박아 두신 거예요. 못 박아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평했어요.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들이 갑자기 감사함이 밀려올까요?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하라고 맥추절을 강제로 주신 거예요.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앞으로 쭉 들어야 되는 그런 절기예요. 들어가자마자 한 번 지키고 그리고 그만두는 절기가 아니라, 들어가자부터 한 번 드리기 시작하면 매년 드려야 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3번이나 지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냐?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지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부터 시작해서 33살에 마감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쭉 그 절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본인 대에서만 이 절기가 마무리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착한 세대들만 맥주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맥주절과 수장절과 유월절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 이제 우리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 이것을 스스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 절기예요. 그냥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줘야 될까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게 가장 귀한 거죠. 자녀들에게 믿음을 알려주는 것은 세상에 돈을 주는 것보다, 세상에 명예를 주는 것보다, 혹은 집을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이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귀한 것,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구원받은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과 동일하게 뭘 전해야 되냐면 감사를 전해야 돼요. 감사. 이 감사는 어떤 거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야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계속 증거돼야 되냐면 이 감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니까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농사법을 배워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농사를 져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결실을 맺을 거니까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땅에 수고하는 것들, 나는 농사의 박사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때를 맞춰서 풀을 뽑고 농약을 치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수확물을 잘 얻었어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주체가 자기에게 있겠지만, 실상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태양을, 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작물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농사 박사가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곳에서 농사 박사가 가서 뭔가를 심는다고 해서 그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얻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다. 내가 고생해서 물질도 마찬가지야. 내가 고생해서 벌어들인 것이다.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이니까 이건 내 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고 마땅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인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밭에 이 소출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곡식을 쌓아뒀던 원래 곡간이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 쌓아둘 곡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가 그 곡간을 바라보면서, 이 곡간이 너무 이제 작아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곡간을 다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지어다가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상 자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다 자기 거예요. 내 것이. 주어진 것이 다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며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받는 당연한 거야. 이건 내가 누려도 되는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셨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주신 것은 강제적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감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이게 의무인 거예요.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성대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빠질 수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감사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신 것도 감사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도 감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예요.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냐? 그렇지 않아요. 부족할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감사로 여긴다면 다 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내 손에 소득이 있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끔,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강함도 주신 것도 감사고, 누군가랑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그렇게 늘 그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날마다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꼭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꼭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며,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도 더 귀하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며 감사 위에
감사. 늘 감사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놓치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부족해도 감사, 또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감사, 내 것을 가져가셔도 감사, 기도가 거절돼도 감사,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어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위로하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